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족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28번입니다.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묻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연약함과 무지함과 모든 죄를 묻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기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불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의한 재물에 이끌려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바된 이웃을 멸시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하셨는데 저희는 기도를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활 중에 나타났던 나태함과 게으름과 악한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지치고 고나여서 주저앉아 낙심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였사오니 저희들의 지친 몸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고난 영혼 편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기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찬양하면서 나왔사오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귀히 쓰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의 위임직이 있고 명예 권사님들의 추대식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직분을 맡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힘쓰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는 화평과 덕을 이루고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덕망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흡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날 조국을 위하여 일하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길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은 지 73년이 되는 달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예침을 받았고 또 6.25 사변으로 인하여 전 국토가 폐허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온 국민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주 국방에 온 매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이 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차 안내로 식당 봉사로 각 분야에서 수고한 손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실 때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 주시고 내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지키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오환희 성도님 그리고 최영린 성도님, 우리 두 분인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새롭게 등록하신 두 분에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녁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이 본당 1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2시에는 명예권사 추대 대상자 모임이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6월 9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금요 기도회 다음날 새벽 기도회는 없겠습니다. 교사대학이 6월 10일 오전 10시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학교 교사들과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교사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 임직과 명예권사 추대의식이 6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노경호 집사님, 장춘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따님의 결혼식을 마치고 강대상 꽃꽂이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미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국의 연설가이자 작가이며 세일즈맨이었던 지그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뉴욕의 지하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팔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는 연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냥받은 것이 감사해서 연필 한 자루를 그냥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이 지글러 박사도 1달러를 주고 연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곁을 지나서 걸어가다가 잠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시오. 내가 아까 1달러를 주었는데 그 연필을 내게 주시오. 살짝 당황스러웠겠죠. 그러자 그가 연필을 주면서 서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글러 박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연필을 파는 사업까지. 그렇게 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에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서 다시 고백합니다. 박사님,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라고, 사업가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거지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박사님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하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가치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한 번쯤 파리지앵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파리지앵처럼. 파리지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리지앵이라고 합니다. 그 파리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뤄놓은 그러한 책인데 그 가운데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파리의 여성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할머니들도 원피스를 입고 멋지게 화장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열심히 가꾸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엄마들은 굉장히 엄합니다. 길바닥이나 마트에서 아이가 조금만 때를 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섭게 야단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이고 뺨을 올려 붙이는 경우도 많다고. 미국이라면 잡혀가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공중도덕에 관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파리의 어머니들이라 그런 이야기죠. 사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층 간의 이동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계층을 뛰어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철저히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소비하고 나는 이렇게 소비하고 그래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명품 가방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프랑스에 가면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백을 든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1%만 소유하는 거다. 상위 1%만 소유하는 것이지 그 물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루이비통, 그다음에 샤넬 같은 그런 제품의 대부분은
어디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할까요? 예, 웃으시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은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각자의 몸에 맞게 입는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입고 싶은 대로 각자의 몸에 맞게 잘 갖추어 입는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파리지앵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죠. 정체성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이 있다면 여러분 어딜까요? 로마 시민권이었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 그들은 범죄를 지은 현장에서도 가두거나 때릴 수 없었습니다. 현행범으로 그렇게 붙잡혀도 그 자리에서 매를 맞거나 가두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그래야만 그들을 가두거나 때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좀 억울하다 싶으면 황제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로마 시민의 권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빌립보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라는 그 한마디 속에 그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이런 의미도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의 모든 법과 정신과 정치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법과 정치와 사상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높게 생각합니다라는 뜻이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는 하늘을 따릅니다. 나는 저 하늘을 따릅니다. 저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내 모든 것들은 로마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내 모든 것들은 다 저 하늘에서부터 내게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나는 하늘의 법과 정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것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저 하늘의 시민권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이 로마의 법과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그들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는 정복입니다. 힘에 의한 정복.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는 겁니다. 로마의 화폐들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로마의 동전에는 여러분 앞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여러 가지 글귀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글귀들 가운데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점령된 이집트, 회복된 아시아, 정복된 파르티아, 점령된 다키아. 로마 제국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동전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 거기가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 그걸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부르죠. 또 다른 가치는 쾌락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그리고 로마의 타락한 문화가 그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에는 사치와 향락과 음란함으로 그 도시가 가득 찼습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이 심각해서 하루에 60명의 신생아가 그 로마에서 유기되거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의 모습이에요. 이게 로마의 가치예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정복할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로마의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그들의 가치이자 생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다. 배가 신이라는 이 말은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배를 신처럼 모신다는 겁니다. 이 배가 무엇입니까? 탐욕을 말하는 거죠. 끊임없는 그들의 욕심과 탐욕이 그들에게는 신이 되어버렸다. 육체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육체적인 욕망을 유일한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배불릴까, 어떻게 가질까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가치는 그냥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뭔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그게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취해서 자랑거리가 많아 보이는가?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뻔뻔하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사람들을 부추기는 이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외칩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가치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가치를 찾았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 십자가에서 발견한 거예요. 로마는 끊임없이 정복을 향해 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빼앗고 또 빼앗고 그리고 그 무력으로 또 다른 것들을 빼앗고 더 영토를 확장해 나아갔지만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늘의 가치였어요. 탐욕을 쫓아가는 로마의 사람들처럼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대신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치였어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건 사랑이고 그건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 시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땅은 정복과 성공과 쾌락을 향해 쫓아가지만 나는 저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나는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붙잡은 것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날까지 나는 기다리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로마의 가치는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가치가 다 사라졌습니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빼앗으려는 여러분, 그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탐욕과 쾌락을 쫓아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이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에 너희의 정체성이 있는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식하며 살아가 본 적이 있는가? 이 로마와 같은 세상에 성공과 번영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당신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고, 그래서 당신들은 과연 어떤 가치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배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배가치라는 말은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믿는 가치를 말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그 업적을 어떻게 남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첩에 적어놓은 바로 이 13가지의 지배가치, 내가 이것을 잘 적어놓고 평생 동안 이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1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제입니다. 배부르도록 먹지 마라.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일만 하고 하찮은 대화는 피하라. 세 번째, 질서입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라. 일을 모두 때를 정해서 하라. 네 번째, 결단. 해야 할 일은 결심하고 게을리하지 말고 실행하라. 다섯 번째는 절약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일에 돈을 사용하되 낭비하지 마라. 여섯 번째, 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유익한 일에 종사하고 무용한 행위는 끊어버려라. 일곱 번째, 진실. 사람을 속여 해치지 마라. 모든 언행은 공정하게 하라. 여덟 번째, 정의.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해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중용. 극단을 피하라. 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남의 비판과 불법을 참으라. 열 번째, 청결. 신체와 의복과 주택에 불결한 흔적을 남기지 마라. 11번째, 침착. 사소한 일, 보통 있는 일, 피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침착함을 잃지 마라. 12번째, 순결. 건강과 자손을 위해서만 부부관계를 가지라. 13번째,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13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배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배가치는 뭔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내가 13가지가 되는가? 나는 몇 가지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세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 여러분, 이게 하늘의 가치예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만몬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몬이 모든 가치를 조종해요. 물질의 신이 모든 세상의 가치를 다 조종합니다. 여러분 주가 조작 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돈 벌면 그만이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게 만몬의 가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치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의미 없어요. 생명 경시의 풍전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것, 세상이 물질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모든 게 다 물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만몬에 포위되어진 이 현실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의 가치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늘의 시민권자이십니다. 성북동에 가면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만든 미술관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살인미술관입니다. 이분은 이런 신념으로 살았어요. 문화재가 곧 역사와 문화다. 문화재가 곧 역사와 문화다라는 신념으로 일제강점기를 사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 당시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나라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시대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이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가 역사와 문화이고 우리나라의 신념으로 그분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당시에 일본으로 팔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화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아낌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입했어요. 1635년 이 간송은 일본의 골동상인 마에다에게 고려 최초 상감청자인 청자 상감운학 문매병 국보 68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금방 보시면 아시겠죠? 이 고려청자를 얼마에 샀냐면 2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은 2만 원 하면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당시 2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기와집 20채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저 고려청자 하나를 산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저 문화재가 우리의 나라이고 문화이고 역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요 그렇게 해서 사들인 문화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훈민정음, 겸재정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품을 다 사들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러분 문화재 수집가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분은 민족문화의 수호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걸 가지고 미술관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려고 할 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서 더욱 가지고 더욱 힘을 얻고 그리고 더욱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가치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가 증명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둔 적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치를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려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